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누면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부분은 서론격으로 아브라함에 관련된 논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절 네 번째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삭시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서,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로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해주거나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든 선의로 베풀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선으로서 선행으로서 하게 되면 그 대가를 포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선행이라는 것이 높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로서, 일로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면, 직업으로서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움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수를 받아내듯이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3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행위로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3장까지 앞에서의 내용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할 대상인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은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게 됩니다. 의롭다 하실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상은 인간이었지만 의롭다 하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삭슬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히 은혜이고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로서 행함으로써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어떤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물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경건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나는 정말로 완전한 경건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거룩, 경건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요, 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건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경건할수록 자신의 티끌만한 죄와 허물과 흠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무겁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정말 죄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괴수로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니는 데마다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오히려 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죄가 더 크면 클수록,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수록 불법적인 수단으로 법의 망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큰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고,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룬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통찰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에 합당하게 사노라 노력해도 궁극적인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셔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건의 수준에 따라서, 경건의 완성도에 따라서 의로움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의로움의 점수를 우리가 빵점에서 100점까지 매기면 저와 여러분은 몇 점씩 받을 수 있을까요? 경건의 점수는 우리가 몇 점씩 될 수 있을까요? 선행의 점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의 점수, 율법의 점수 각각 우리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이 모든 평가에서 올백 정도는 맞아야, 그래야 완전한 천국을 들어가고 완전한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이러한 평가들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올백점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의 선함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기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꽤나 난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난처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놀다 오라고 내보냈더니 이 아이가 온 몸에 그 진흙을 묻히고 지푸라기를 묻히고 엉망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야,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혀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너 가서 그 옷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 옷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와라. 그래야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조금 혼낼지언정 그를 다시 들여보내서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다시 씻기고 그 집안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고 돌아오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6절,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작동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리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죄라고 확인해 주지 않으시고 지나가십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말고 구약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무할례시에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16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부르셔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그의 믿음을 보고,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6장.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의 행위가 입증되기 전에, 할례라는 표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부여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다시 유대인의 주장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이 중요하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유대인의 신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의 자격, 그런 게 중요치 않다. 아브라함도 무할례시에 부름을 받았고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 그것은 이 주제는 앞에서도 이어지듯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신칭의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로움이 우리가 일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됐든 선한 행위가 됐든 우리가 한 일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인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행위를 무시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이전에 우리가 뭔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면 우리는 자랑치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끼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삭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지 않고도 우리의 성과를 보지 않고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며 오늘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신 참으로 복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며 아껴주며 보호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